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 기준은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그 말 안에 그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들렀다가 간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집을 짓고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잠깐 우리의 속에 있다가 떠나시는 그냥 방문하는 손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시고 거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어떠한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수련회나 집회나 또 기도 시간들 가운데 눈물이 나거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100%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인 것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또 성령의 그 거하심을 확신하여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의 명확한 의미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준, 자신의 마음이 삶을 이끄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불의와 탐욕과 깨어짐과 분열, 시기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육에 속해 있는 육신에 거하는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뜻,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자비와 온유와 긍휼, 인내, 사랑, 인애 등 성령의 그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지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주도권이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또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의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현재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없는 신앙은 종교는 있을지라도 복음은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출석과 봉사와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육신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인간의 욕망 체계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영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공동체적 생명을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옛 주인, 즉 자아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삶의 모습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화해와 용서의 영입니다. 미움 대신 화해를 선택하고 손해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에 거하는 사람은 그 열매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여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 가운데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포함되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원교회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